오늘은 대림절 17째 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메마르고 황폐한 곳을 회복하는 예배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한 예배는 어떤 예배인지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있는 그곳에 회복이 일어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메마르고 황폐한 곳에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사야 58장의 말씀은요, 금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금식을 하여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는데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를 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침묵할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유다 백성들의 그 금식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지를 분명하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이사야 58장 3절과 4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제가 이사야 58장 3절과 4절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보시지도 않은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금식을 합니까? 주께서 알아주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행을 하겠습니까?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금식하는 날, 너희 자신의 향락만을 찾고 일꾼들에게는 무리하게 일을 시킨다. 너희가 다투고 싸우면서 금식을 하는구나. 이렇게 못된 주먹질이나 하려고 금식을 하느냐? 너희의 목소리를 저 높은 곳에 들리게 할 생각이 있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금식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금식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세상적인 향락에 빠져 있고 일꾼들을 학대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데 그렇게 너희들이 악을 행하면서 금식한다고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 보십니다. 단순히 예배를 드리고 단순히 기도를 하는 그 행위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죠. 6절과 7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의 모습입니다. 그럼 6절, 7절 보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한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단순히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고 자신을 괴롭게 하는 금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금식 기도는 필요 없습니까? 그러진 않죠. 지금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과 또 믿음의 모습들이 분리되고 악을 행하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것들이 잘못됐다는 말씀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면서 하는 금식 기도는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겠다 하면 여러분 해줘도 좋아요. 또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금식하는 것도 필요하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절히 구하면서 또한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면서 하는 금식은 신앙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뭐냐면요, 이 유다 백성들이 어떠한 생각이 있냐면 자신이 금식하는 것이 자신의 의로운 행위예요. 내가 금식하는데 금식하면은 응답 받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의 금식 기도가 자신의 의로운 행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금식 며칠 했어. 내가 작정 기도를 했어. 그것이 마치 자신의 어떤 의로움이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기도다라는 것이죠. 당시 사회, 유다 사회는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사라졌습니다. 가난한 자, 힘없는 자는 부자와 힘 있는 자들에 의해 착취를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와 힘없는 자는 더 가난하게 되었고 더 고통을 겪게 되었죠. 부자는 더 잘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지금 악을 행하며 살아가면서 금식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진짜 기뻐하는 금식은 억울한 자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다. 착취당하고 있는 그들을 거기서부터 풀어주는 것이다.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다. 헐벗은 자들에게 입을 것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구제도 아니고 금식인데, 금식은 금식, 구제면 구제지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 마치 구제처럼 아니면 이 사회의 어떠한 변화와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것처럼 말씀하실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금식이라는 게 뭡니까? 음식을 먹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뭘 뜻합니까?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이라는 건 나를 죽이는 거죠. 그럼 음식을 안 먹으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식한다는 것은요, 내 생명을 내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 절박함이 있는 겁니다. 나를 희생하는 겁니다. 이 금식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러한 금식은 자기 자신을 위해 하는 금식이 아니라 가난하고 배고프고 헐벗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 희생하는 것, 그들을 위해 나의 것을 내어놓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먹고 싶고 입고 싶고 갖고 싶은 거 때로는 그것을 절제하면서 그것으로 내가 가난하고 고통받고 힘없고 헐벗은 자들에게 나눠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금식할 때에 그 하루에 한 끼 금식하는 그 금액만큼 모아서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의미가 이사야 58장에 나와 있는
이 금식에 대한 이 말씀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권리,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거죠, 스스로. 그리고 그거 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아닌 연약한 이웃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내려주십니까? 8절과 9절입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 우리가 세상의 빛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을 새벽에 비치는 햇살과 같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을 밝히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치유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사회 안에 치유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갈 때요?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살 때, 내가 희생할 때, 이런 주일 말씀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희생 제물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치유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희생하진 않아요. 말로만 하시는 분들 있죠. 이 사회가 뭐가 돼야 돼. 우리 가정이 문제가 많어. 교회가 문제가 많어. 한국교회가 문제가 많어. 이 사회가 문제가 많어. 문제만 얘기해요. 근데 본인은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아요. 본인 것을 내놓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치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 내 것을 내려놓고 희생할 때에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에 열매를 맺는 거죠. 11절과 12절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우리는 이 11절 말씀만 붙잡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물된 동산같이 하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을 해야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물된 동산과 같이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로. 이제는 나 중심이 아니라 내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섬기고 베풀고 나눌 때에, 내 것을 포기하고 그걸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나눌 때에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부요롭게 하십니다. 12절입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무너진 데를 보수합니까? 파괴된 기초를 쌓습니까? 황폐된 곳을 다시 세웁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는 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너진 데를 회복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메마르고 황폐한 곳을 회복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예배, 무너지고 황폐한 곳을 다시 회복하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나를 희생함으로 또 가난하고 헐벗고 고통받는 이웃들, 공동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섬길 때에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무너진 데를 회복해 주시고 황폐한 곳이 다시 물든 동산과 같은 풍요로운 곳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한국교회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대한민국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러한 금식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난하고 고통받고 헐벗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온전한 금식을 통하여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에 물된 동산과 같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물이 마르지 않은 샘과 같은 그러한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또 직장과 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대한민국이 새로워지고 든든하게 세워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르고 황폐한 곳을 다시 세우는 예배가 우리를 통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또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대한민국 가운데 무너지고 회복해야 할 곳이 우리를 통하여 회복되어지고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금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